어제 돌잔치 하느라 피곤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위드처치를 섬기는 이은미 사모라고 합니다. 네. 네. 고마워, 은성이. 네. 묵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요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대단하게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묵상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삶을 나누게 되면 뭐 같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목사님이 시켜서 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정했고요. 저의 삶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막 어릴 때 기억에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모교회에서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뭐 분기를 시작하고 다시 뭐 2학기를 시작하고 이럴 때마다 뭐 40일 작정 새벽기도회, 저녁 9시 기도회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기가 밝다 보니까 엄마가 저를 깨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겨울에 너무 깜깜할 때 가야 되니까 저를 깨워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가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엄마 따라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죠. 계속 교회를 가면서 예배를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고 그 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계속 그 분기마다 있는 그 새벽기도를 참여하는 게 당연했었고 금요일은 진짜 철야 같은 기도회를 했었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밤새서 뭔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막 그런 느낌으로 하고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라면서 중고등학생 때도 뭐 청년 때도 계속 임원하고 찬양팀하고 뭔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구나 이런 인지가 좀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금 토일 이때는 교회에서 지내는 게 뭔가 일상화돼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묵상을 접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담당 중고등부 교역자분이 우리 함께 큐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뭔가 교역자와 선생님과 리더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난 성실하게 저걸 하겠다라고 해서 매일 학교에 들고 가서 영교시 아침 자습 시간에 걔를 펼쳐서 읽고 쓰는데 쓰는 내용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어떤 묵상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고 내 감정 막 그 수험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나의 막 감정들 막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 있었던 막 감정들을 막 열심히 써내려가고 덮고 뭐 하루에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덮고 했던 그런 도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말씀으로 제 안에 레마로 다가오거나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예수전도단 대학 사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대학생 때 1학년 1학기 때는 좀 세상적으로 놀다가 2학기 때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기독교동안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묵상 모임이 있대요. 아침에. 제가 아침형 인간이다 보니까 아침에 묵상 모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학교 가고 교회 가고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유지가 됐는데 대학생 때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데 학교에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할 수 있대요. 큐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묵상 모임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수업 들어가는 게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구나 하는데 묵상을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는 내용을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침이 상쾌해요. 상쾌하고 또 거기서 그 느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 사람들과 나눈다는 거. 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할 때만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나누는 공동체에서 이걸 나눈다는 게 저한테 되게 너무 순수하게 그 말씀도 너무 꿀맛같이 달고 그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냥 행복하고 이렇게 좀 순수하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학교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야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야 돼. 내가 학교에서 그 말씀 묵상했던 게 너무 좋으니까 방학 때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묵상 모임에서 뭐 계절학기 듣는 사람들도 동아리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TMI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MBTI에서 현실성 S가 되게 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없으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제가 기도할 때 뗐었던 부분이 다른 상상력 안 줘도 되니까 말씀 읽을 때만 좀 상상력을 주님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좀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 읽을 때 좀 상상을 하고 감정이입도 되고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대학생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읽고 싶으니까 있다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좌절을 겪었어요. 좌절을 겪었어요. 말씀 묵상에.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같은 팀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사 사무실에서 묵상 모임 제가 주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누구랑 같이 어디 공간에 모여서 묵상 모임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 유민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사역과 공부로 바쁘고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가죠. 내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어떤 생리적인 것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뭐 들었어 봤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저는 청년에서 전도사 사모가 됐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눌 데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전에 교회에서 생명의 삶 묵상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자라고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제 의지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말은 주님이랑 요즘 안 친해. 요즘은 친해.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던 건데 제 말로는 그냥 제가 친밀하고 안 친밀하고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죠. 제가 대학생 때 DTS도 받고 나름 대학사역에 간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다 소용없구나. 다 부질없구나. 결국 내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갈 수 없이 발목을 묶이고 어디를 갈 수 없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묵상을 좀 붙잡았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3단계를 중간중간 얘기할 거거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때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어떻게 묵상했었지? 청년 때 어떻게 했었지? 대학생 때 어떻게 했었지? 했을 때 그냥 본문을 정독하면서 3번 정도 읽고 거기서 구절이나 단어나 반복되는 거나 나한테 좀 알고 있던 건데도 새롭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 구절이 왜 나한테 오늘 와닿았지? 하필 왜 오늘 와닿았지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DTS 때 배웠던 예수전도단에서 배웠던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기도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 저와 말씀 읽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읽는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보이는 말씀들이나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묵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작년에 여호수아 말씀 계속 땅 분배할 때 약간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 물어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읽기의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읽고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이랬을 때 제가 인생의 어떤 때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갈 길을 묵상을 통해 많이 알려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게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뭐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셨는데, 묵상을 하고부터는 주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 있지 않아도 이어서 더 깊게 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해요. 내가 먼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배 때 알려주시고 찬양할 때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 취업 준비할 때,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런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은 감사한 것밖에 남지 않고, 그때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 본문 읽기를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학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은 단어 찾아보고 영어 성경 보고 다른 버전 보고 중국어 보고 막 단어 찾다가 막 단어 만들고 막 조금 더 막 깊이 파다가 나의 학습적인 욕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싶고 어차피 묵상하는 거 공부까지 같이 해볼까? 약간 이러면서 뭔가 약간 마음이 약간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오늘 또는 앞으로 행해야 될 거를 알려주시는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이런 학습적인 욕구를 경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묵상을 붙잡고 첫째 육아 시기를 보낼 때 제가 이제 거뜬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거뜬히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유민이가 100일이 좀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에 던져놓고 월급으로 저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 일해야 돼.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러면서 일해야 돼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남편도 좀 이게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둘째를 계획하게 됐어요. 둘째를 계획하는 시기에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첫째 때와 똑같이 힘든 것들, 주님 앞에서 힘들고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좀 갈망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살면 내가 둘째를 낳고 그런 삶을 또 살 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남편이 추천해준 예수동행 세미나를 둘째 임신했을 때 6, 7개월 때 다녀왔던 것 같아요. 다녀와서 뭐 예수동행 제자훈련이나 뭐 일기 세미나도 듣고 막 좋았는데, 그때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같은 조회에 60대 후반에 은퇴하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가 이제 병들고 몸이 아프면 새벽기도를 못 가겠으니까 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조 모임을 하고 그분의 나눔이 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무 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때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 사모님들이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사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힘들 때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살아가세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사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냥 저한테 의뢰 인사치레처럼 기도해 말씀 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안 와닿았을 텐데, 그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은퇴의 삶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려고 준비하시는 그 사모님의 그 말에서 이게 뭔가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되게 깊이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빗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눈과 귀와 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근데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엄마가 늘 찬양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늘 찬양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배운 거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말씀 펴는 거, 그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출신 사람들이 뭐 여기도 계시지만 말씀하는 게 묵상 하나만 배우고 나와도 다 배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여는 것부터, 펼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통적인 어떤 것들을 모두 다 좋아하진 않지만 늘 그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날, 나의 첫 열매,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말씀 읽는 게 너무 편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통독방을 2년 정도 운영했지만 말씀 어플 켜는 거 쉽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저의 엄지가 카톡과 SNS로 막 옮겨 다녀요. 그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기 쉽게 됐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으로 하는 것, 이것들이 제가 둘째를 통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의 예수동행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둘 다 한글을 알고 읽을 수 있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저 혼자만의 신앙으로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나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깨달은 게 이제 더 이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첫 시간을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읽혀야겠다, 막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저 아직 어제 하루 지켰거든요. 제가 12월 말부터 내년에는 아침에 엄마랑 말씀 읽을 거야, 이 말을 계속했어요. 내년에는 그러다 내년이 됐잖아요. 근데 유민이가 계속 엄마 아침에 말씀 읽는 거 아니야? 제가 엄마 묵상 강의만 끝나고 내일부터, 내일은 엄마 서울로 출근해야 되니까 화요일부터 막 이렇게 화요일부터 엄마 저녁에 예수동행일기 같이 쓴다 해줬어. 그것도 화요일부터 이제 애들한테 말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2026년에는 어차피 교회도 묵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나는 그럼 올해 교회 공동체와 나의 자녀들과 묵상으로 함께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삶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너무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유익하고, 제가 여기 사진도 넣어놓긴 했는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예배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어떤 제가 보기에 좋은 거룩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있지만,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 생각은 너무 쉽게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묵상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10대 때부터 20대 때 늘 외쳤던 말이, 나 빨리 40되고 싶어, 빨리 부록의 나이가 되고 싶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부록이라는 그 말을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내 생각은 너무 흔들리고 내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무슨 의미의 눈빛인지 모르겠지만 박형 지사님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망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복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미 다 이 땅에 마련해 놓으셨다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다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찾고 구하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런 정답인 삶이 아닐까.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다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부록의 나이를 아무리 내가 이제 고신데 저도 고신데 나이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된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쌓느냐의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빨리 예수님 빨리 60이 되고 싶다. 모든 삶을 다 통달한 그 시대의 지혜를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네, 남편이 또 거기서 한마디 첨언을 하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똑같지. 이렇게 어떻게 주님 앞에 사느냐가 묵상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묵상을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드처치 이름처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뭐 유민이가 제가 이제 유민이랑 말씀을 이제 읽자고 생각을 했던 것도 유민이가 예수님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면 힘들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건데 막 생각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목표를 아이들과 제가 정했으니까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의 3단계 중에 적용을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묵상했어요. 본문 읽었어요. 막 그거 열심히 탐구했어요. 학습하고 막 봤는데 그러면 그걸 토대로 어떻게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천되게 할 것인가 적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내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을 생각할 때도 좀 기도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떤 걸 실천하며 하루를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에 실천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은데 저는 이 적용을 할 때 사람이 많이 생각나고 연락할 게 생각나고 뭐 주고 싶은 게 생각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러면 묵상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분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제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막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만나니까 제가 뭐 굳이 주중에 막 연락을 매주 못 만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연락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연락을 하거나 뭐 나눔 때 우리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니까 뭐 재정을 흘려고 보내고 싶은 마음 뭐 헌금을 어디에 보내고 싶다 어떤 사람 만나서 뭘 해주고 싶다 아니면 돈을 아껴야 된다
뭐 교회의 방향성과 나의 삶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생각 많이 하기 이런 적용 말고 오늘 주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알람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춰 놓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오늘 그럼 막 적용한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럼 그 찬양을 뭐 남편과 공유해가지고 같이 듣겠다.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나 막 이런 것들도 서로 많이 공유하거든요. 저희가 뭐 연애할 때나 제가 전 남자친구일 때는 연애할 때 데이트도 묵상하고 나누는 거였고 남편일 때도 묵상하고 나누는 거였고 지금도 데이트하면 서로의 어떤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나누거나 적용을 하는 게 저희 둘의 대화의 방식이거든요. 이제 남편이 없을 때 제가 혼자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들을 적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래요. 근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적용이라고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일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묵상을 막 한 거죠. 저는 이제 필사하면서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말씀을 막 적고 그 적은 거에 대한 이제 막 제 나름의 막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해요. 제가 이때 묵상 적용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1월 1일에는 애들이랑 주토피아 보기로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날 안 되고 팝콘 먹어야 하니까 팝콘까지 예약을 해서 안 되고 그 토요일이랑 일요일 내가 묵상 강의 있을 때까지 금식을 하자. 근데 어떻게 될게요? 두 끼 했어요. 2끼. 3일 하자고 작성했는데 2끼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2끼를 하면 제가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데 재택으로 근무할 때 제가 정말 먹고 싶어하고 계속 뭘 먹고 싶어하고 계속 뭘 다른 걸 보고 싶어하는데 말씀을 먹고 싶어하지 않고 막 뭘 마시고 계속 손에 막 심심한 거예요. 심심할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이 2끼를 금식하면서 2끼를 금식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었고 그리고 막 뭘 보고 싶어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저는 웹소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무협지 막 이런 거 무협지 막 이런 거 막 이런 상상도 하거든요. 나의 신앙을 내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상상도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너무 찾는 사람이라는 걸 2끼 금식을 하면서 너무 철저하게 깨닫고 남편이 미디어 금식만 하고 건강하게 준비하자.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해서 막 그런 어떤 적용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이제 통독을 안 하고 묵상을 하니까 제가 90일 통큰 성경이라고 90일 통독을 좀 작정을 하려고 막 책도 사고 강의도 듣고 하고 있어요. 뭐 함께 하시면 뭐 초청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려 구체적으로 제 삶에 막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요한일서잖아요. 이번 주 말씀이 묵상 다 하셨죠? 네. 요한일서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뭘까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금식을 한번 해볼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금식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저는 했어요. 2끼 금식 했는데 작정한 건 3일이었지만 2끼로 하면서 그래도 내 스스로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막 그거에 막 율법적으로 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묵상의 3단계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적용을 제가 막 해놨잖아요. 해놓으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걸로 내가 구체적으로 하루에 실천할 것들을 어떻게 정했고 그러면 주님 내가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먼저 저는 아침에 묵상하는 거를 좀 선호해요. 그래서 내 하루에 해야 될 일들 생각나는 것들 그래서 묵상을 안 하는 날에 아이들 챙겨야 될 걸 놓치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민이 예비 소집일 가야 되는 날 제가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묵상 안 하고 통독만 한 거예요. 놓쳤어. 그래서 남편의 캘린더에 알람이 울린 걸 보고 가야 돼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그때 막 이렇게 막 놓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 너무 유익한 거죠. 묵상하는 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유익하지만 내 삶에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내용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저녁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톡방을 기다리셨죠? 왜 1월 1일부터 시작을 안 하는 거야?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실물 묵상집이 있고요. 전 실물도 있고 앱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삶 앱이에요. 앱인데 먼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뭐 이게 자료실에도 나와 있지만 한눈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이 있어요. 앱에도 있고요. 묵상집을 펼쳐보면 그 앞에 성경에 대한 개관이 있어서 먼저 좀 그 묵상할 본문을 먼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아직 보류 중인데 두플러스라 그래가지고 두란노에서 구독 앱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큐티 플랜이 있고 도서 플랜이 이렇게 있는데 큐티에 여러 가지 뭐 언어별, 말씀별, 아이들별 묵상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PDF로 제공이 돼가지고 저는 PDF로 아이들과 좀 하고 싶진 않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샀거든요. 유치부용은 예수님이랑 나랑, 초등 저학년용이랑 고학년용은 사가지고 애들이랑 하려고 사놨는데 이게 둘이 묵상 본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얘는 한 3절 있으면 얘는 한 5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어제 하루 해봤는데 좀 고민이 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앱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 앱에는 여기에 뭐 영상 큐티랑 오디오 큐티가 있거든요. 저는 오디오 큐티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디오 큐티 틀어놓은 거 좀 들었던 것 같고, 이 위에 체크하면 뭐 우리말이나 개역개정은 앱은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번에 기록용 다이어리를 한 10개를 욕심쟁이여서 10개를 한 다이어리에 묵상도 하고 이것도 적고 회사 일도 적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여서 묵상용으로 하나를 하고 싶고 뭐 다른 걸로 하나 하고 싶고 해서 그 용도대로 좀 이렇게 했는데, 방법은 뭐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는데 카톡방 운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매하신 분들을 제가 초청할 예정이에요. 거부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단 다 초청할 거니까. 근데 인증 방식은 좀 자유롭게 합니다. 뭐 앱을 캡처하거나 종이에 쓰거나 다이어리 쓰거나 일기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고 카톡에 그냥 짧은 한 줄을 남겨도 인증이 되는데, 만약에 월에 15회 이상 인증을 하신다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으로 지금 다 스타벅스 많이 드시고 계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만 해도 15번만 해도 계속 목사님이랑 저 제외했는데 이번에 낄 거예요. 껴줄게요. 껴줄게요. 항상 통독에서 제외했거든요. 통독하시면 치킨 쿠폰 받으신 분들 있죠? 통독하시면 치킨 쿠폰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몇 번 드셨을 거예요, 지사님도 여기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커피 쿠폰으로 이번에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단가를 좀 내렸어요. 치킨에서 커피로. 그래서 15번 이상 하면 커피로 드리고, 토요일에 우리 것만 올리고 끝나지 말고, 저는 묵상은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묵상을 카톡으로 쭉 볼 수 있죠. 보고 뭐 공감을 누르는 거예요.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와 나랑 진짜 비슷하다, 와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의 서로의 글에 공감이나 뭐 댓글을 했을 때 가장 공감을 잘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월 1회는 제가 묵상 나눔 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다든지 해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같이 공유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 안 하실 분?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묵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 여기까지 저희 강의는 마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만 예수 동행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을 결단하며 올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환경의 모양이 다양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기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